안녕하십니까.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의 문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역학사상에 이어서 오늘은 유교와 불교의 회통, 사서 삼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탄어 스님의 그 회통 사상을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말이죠. 이 188쪽에 유학과 불교의 회석이다 이래가지고 공자 이야기부터 나오게 되겠습니다. 공자 이야기부터 나오니까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교에 대해 가지고 유교와 불교를 회통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두 번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탄어 스님은 공부의 시작이 유학이었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한문을 공부하고 한자를 공부하고 동양학을 공부하면 누구나 다 이 기본이 되는 유학 공부부터 하게 됩니다. 근데 탄어 스님이 이제 공자를 보는 방식은 탄어 스님은 어떻게 봤느냐? 그것이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많이 다르게 볼 수 있을 텐데요. 탄어 스님은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탄어 스님은 말이죠. 호학했다. 공자는 호학한 사람이다. 논어에 제일 먼저 학이시 습지 불역여로라 배우고 때마다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시작하듯이 공자의 모든 제자들은 그의 그 어록에 대해서 편찬을 할 때 맨 먼저 학이라고 하는 배울 학이라고 하는 거를 편집할 때 맨 처음으로 했다는 거. 이건 공자의 근본이 배우기를 좋아한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생이지지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성인이 아니다. 나는 그런 성인이 아니다라고 했던 공자의 겸허한 말씀도 있었지만 평생토록 어떤 내용이든 배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하셨거든요. 탄어 스님은 이 공자에게 있어서 이 호학 사상이야말로 가장 잘 배우셨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탄어 스님 일화가 있습니다. 본인이 강의를 하시다가 그리고 다른 분이 강의를 하시면 맨 앞에 나오셔가지고 말이죠. 필기를 하시면서 그걸 또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당신께서 모르셨던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수긍을 하고 저건 내가 몰랐던 내용이다 하고 바로 외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스님들이나 그 공부하는 분들 못지않게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모르던 내용이 나오면 열심히 배우고 또 외우고 읽고 이렇게 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셨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탄어 스님은 공자가 정치를 그만두고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공자가 있게 된 것이라고 인재양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학이불염과 회인불권, 불치하문의 자서로 평생 호학했던 공자의 삶을 탄어 스님은 계승하였다. 탄어의 그 도의적 인재 양성에 대한 평생의 정신은 유교의 공자 사상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연구의 결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온 학이불염, 배우되 말이죠. 실적 내지 않는다. 평생을 공부를 하셔도 실적 내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회인불권이라 사람을 가르치는데 말이죠. 권태로워하지 않으셨다.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다. 그 다음에 불치하문이라 내보다가 나이가 적고 그 다음에 공부가 좀 적은 사람인 것 같아도 아랫사람에게 배우고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요 내용은 전부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 내용이 탄어 스님의 그 배움의 그 호학의 그런 그 가풍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그래서 탄어 스님이 평생 공자를 말이죠 숭상했습니다. 공자도 똑같은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공자가 주유천하를 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한번 세상을 치국평천화해 보고자 많은 왕들을 만나고 귀족들을 만나고 당대의 권세가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늘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 인의의 정치를 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주유천하했으나 죽을 뻔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라든지 자로와 같은 제자들을 일찍 잃기도 하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죠. 그러나 타너 스님이 봤을 때 공자는 정치가라든지 그런 분이 아니라 교육하셨던 분이다. 공자야말로 위대한 교육자였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것을 가장 중시하셨다. 그래서 공자가 정치를 그만두고 교육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성인 공자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당신께서도 도의적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도덕성을 갖춘 인재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공자의 사상을 계승을 해서 평생 호학하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평생 가르치는 것을 또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인재 양성을 가장 중시하셨다. 이런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평생 강의를 하시고 번역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내가 다 알았다 이런 말씀 절대 하지 않고 지난번에 봤듯이 도노 점수를 강조했다 했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닦아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이와 같이 이 불세 사업이다. 이 몇 년간은 몇 년까지 그 가는 사업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도덕적 인재가 부족할 것이다. 인재는 굉장히 많으나 도덕적 인재, 청백리가 부족하게 될 것이고 리더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잘 없다. 정말 우리 모든 국민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리더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왜 그러냐? 물질 문명이 정신 문명을 이겼기 때문에 그때 이미 그런 양상들이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세계는 그 나라가 얼마나 정신적인 이 문명을 지키고 물질을 이길 수 있는 도덕심을 간직하느냐 이거에 그 나라의 성패가 달려 있고 이 지구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동양의 유교와 불교, 도교라고 하는 이 삼교의 그 정신 문명을 가지고 인재를 기르더라도 도덕적 인간, 도덕적으로 수승한 수행하는 그런 리더들과 종교인들을 길러야 미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교육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부처님도 마찬가지지만 유교의 공자를 그렇게 높이 숭상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노와 노자를 이렇게 서로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많습니다. 그걸 제가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모든 경전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일장이 중요하대요. 일장이. 모든 경전의 처음 부분에 이 결론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유교의 노노도 그렇고 노자 도덕경도 그렇고 제1장에서 그 두 종교, 두 사상 이런 내용이 철학이 극명하게 비교되면서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교와 노장의 어떤 경전을 비교하면서 첫 번째 구절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구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교의 논어에는 학이시습이라고 나오죠. 배우고 늘 익혀야 된다. 평생 공부해야 된다. 이것이 처음이라면 노자 도덕경에는 말이죠.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도를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항상된 도가 아니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그건 항상된 이름이 아니다. 도는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학으로 시작되고 도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노장 사상과 유학 사상이 성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타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배대에서 본다면 노노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우리 팔만대장경 교학 사상 같은 거다. 좀 수승한 근기가 아니어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누구나에게 다 해당하는 보편적인 가르침, 언어 문자로 설명할 수 있는 가르침에 해당하는 교학이라고 한다면 노자의 제1장 같은 거는 이 선법문 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 진리는 말로 할 수 없어. 이름은 다 항상된 이름이 아니야. 도라고 하는 것은 언어 문자에 달려있지 않아. 불림 문자의 세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그 차이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청법 대중이 유교는 공자가
아주 그 높은 어려운 난해한 그런 법문들을 못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다 아울러서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 학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설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공자가 노자나 우리 부처님보다 훨씬 못하거나 절대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교와 도교의 노장의 이 사상을 제대로 보려면 불교를 좀 더 이해하면 더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유부를 해석하셨습니다. 회통해서 해석한다는 게 회석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노자 일장의 내용과 노노 일장의 내용은 결국 천하의 무의도다. 천하의 두도가 없다. 그다음에 불교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다음에 공자나 노자가 성인의 무양심이다. 성인에겐 두 마음이 없다. 공자나 노자나 석가나 다 성인은 두 마음이 없다. 그럼 두 마음이 없는 건 뭡니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감정이 똑같습니까? 그 뜻이 아니고 성자라고 하면 성인이라고 하면 생각이 끊어진 무심을 증득하고 있는 분들이다. 생각이 끊어진 세계를 증득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에게는 두 마음이 없다라고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심을 증득해서 마음을 공해의 그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고 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다시 공의 세계로 무심의 세계로 미발의 세계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선정력을 갖추고 그런 마음을 잘 부동심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 성인이다. 그래서 성인에게 두 마음이 없다는 것은 무심을 증득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타너 스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학이 시습이고 노장에서는 도가도 비상도이긴 하지만 여기서 학이라는 말과 도라는 말이 이 노장이 훨씬 경지가 높고 유교는 수준이 떨어진다. 그렇지 않다. 결국은 학과 도라고 하는 것이 불이다. 둘이 아니다. 끊임없이 배워서 있음의 세계를 끊임없이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비워서 아는 것을 다시 비워가지고 공의 이치로 다시 돌리는 거. 만법을 귀일해서 근본으로 돌리는 거. 배우고 익혀서 또 공의 이치로 돌아가고 또다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익히고 또 공의 이치로 돌아가고 무심으로 돌아갔다가 유심의 세계에서 배우고 무심을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자재로 불이하는 것이 바로 이 공부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 교학이나 선이나 말이죠. 타너 스님은 선교일치다. 정해쌍수와 선교일치를 강조했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말이죠. 이 근기에 맞춰서 대기설법을 한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타너 스님의 많은 그 법문 테이프를 들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은 말하자면 타너 스님의 굉장히 독특한 유교관입니다. 유교에도 돈법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조선제오 유학의 대가인 퇴계 선생이 율곡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유교는 돈법이 아니다 이랬어요. 돈법은 선사상이다. 불교의 선사상이고 유교에는 점수법이지 평생 전법으로 닦아 나가는 것이지 유교에는 돈법 없다. 이런 말씀하신 게 그 율곡에 보낸 편지에 나와요. 그래서 유교만 공부하는 분들은 말이죠. 도노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퇴계 선생의 말씀이 너무나 위대하니까 금과 옥조로 여겨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불교적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의구심을 가지거나 이런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너 스님이 여기 아주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유교에도 돈법이 있다. 유교에 왜 도노가 없냐 이런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자가 이 세상을 내다볼 때에는 전체가 유치원 학생입니다. 성인들이 중생을 볼 때는 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 유치원생한테 어떻게 큰 도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드물게 말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도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대중에게 도노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점차적으로 순서적으로 점차로 잘 차제에 맞춰서 차례대로 공부하는 걸 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렇게 말씀했지만 공자께서 삼천 제자 가운데에 안현과 증자에게만 그죠?
아내와 증자 이 두 분의 제자에게만 돈법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저도 많은 책들을 봤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시느냐? 돈법은 전법의 반대입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이 문예인에게 답한 편지에서 돈법은 불교의 것이지 유교의 법이 아니라 한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예, 퇴계 선생까지도 문제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타너 스님은 말이죠. 왜냐하면 안연의 문인의 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공자에게 질문을 했더니 극기복례가 위인이다. 극기복례가 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말이죠. 공자께서 아내에게 답한 이것은 극기복례는 돈법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증자에게 오도는 이리관지다. 나의 돈은 하나로 다 꿰뚫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 다 돈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최고의 제자였던 안자와 아내와 증자 이 두 분에게만 돈법을 설했다. 근기가 상근기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로 모든 것을 꿰었다는 게 점수로 가능합니까? 조금씩 공부를 해서 나날이 발전해가지고 하나로 깨어진다는 것은 말이죠. 어느 날 단박에 딱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가 전체로 확 터져가지고 그래서 화련관통이란 말을 유교에서도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돈법 아니냐.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공자에게. 인이 뭐냐? 애인야라 사람 사랑하는 거다. 또 어떤 분은 인이 뭐냐? 그랬더니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몸을 자꾸 해치고 이렇게 하는 그 제자에게는 말이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걱정 안 끼치는 게 그게 인이다. 우리 불교의 자비나 기독교의 사랑이나 유교의 인이나 최고의 덕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의 근기에 맞춰서 제자의 살림살이에 맞춰서 마음가짐에 맞춰가지고 따로따로 설명을 대기설법을 해주셨는데 최고의 제자인 안회가 인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극기복례라 그랬습니다. 극기복례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책에서 제가 그렇게 해놨거든요. 타너 스님의 극기복례라고 하는 그 해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타너 스님은 극기복례라고 하는 걸 보통 자기 자신을 극복해서 예를 회복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극기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극복하겠느냐 이거예요. 자기의 망상을 극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기는 보통 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몸땡이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마음을 다 이겨내는 걸 극기로 본 거죠. 타너 스님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회복한다 그랬는데 예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대나무에서 절문이라 그랬거든요. 전체의 우주 이법 가운데 대나무처럼 마디마디에 중간중간에 절도 있게 하는 게 예거든요. 그래서 천리지 절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예를 회복한다는 건 결국 도로 돌아간다는 거래요. 진리로 돌아간다는 이렇게 타너 스님이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논어의 극기복례라고 하는 것은 몸을 극복해서 망상을 극복해서 예를 진리를 회복한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건 망상이요. 예라고 하는 건 진리라고 이렇게 타너 스님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유교에서 주자가 자꾸 반발하면서 성인의 말씀과 같이 극기라고 해야 말이 되지 무기라고 하면 황당무계하다고 그랬거든요. 장자의 지인 무기다. 지극한 사람은 내가 없다. 무기, 없을 무자를 쓴 거죠.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주자가 늘 나를 극복해가지고 나의 이 모든 욕망의 세계를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무기라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주자의 해석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 극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불선을 통해서 보지 못할 때에는 타너 스님 말씀입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지금은 다 통해서 보니까 주자의 비판이 잘못됐더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극기하고 무기하고를 그렇게 완벽하게 다른 것으로 보아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공자의 극기라는 말이나 장자의 무기라는 말이나 둘이 있는 소리가 아니라 둘이 있는 소리가 아니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공자께서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말을 하니까 극기라고 했고 이거는 대인의 경지에서 말하니까 무기라는 말이 나왔다. 공자는 학생들한테 대상으로 다 알 수 있게 얘기하다 보니까 극기라고 했고 장자는 말이죠. 도의 세계에서 소요유, 논일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타너 스님이 아주 독특한 해석이 여기서 나옵니다. 극기의 극공이 무기다 이랬어요. 극기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경지에 도달했을 때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답니다. 이거 아주 멋진 해석이십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망상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때 이것을 극복해서 그 경지가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무기가 된다. 내가 없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말이죠. 장자 공부할 때 우리가 보겠지만 지인이 무기다라고 하는 장자의 사상이 불교의 무아와 똑같다. 금강경에서 말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없는 그 무아상, 무아의 세계, 그 세계와 장자의 세계도 같은 것이다. 지인 무기라고 하는 거라 제법 무아라고 하는 거나 결국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극기를 해서 극공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바로 무기가 되고 무아가 된다. 이렇게 타너 스님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도 그런 말을 쓰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극기가 극치가 되면 무기다 이 말이죠. 무기가 되려고 극기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 무아도 말이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무자성이지만 무자성이라고 하는 걸 안다고 해서 내가 무아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절로 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극기를 해서 나의 망상을 이겨내고 수행을 한 결과물이 결국 무아가 되는 겁니다. 진리이기도 하지만 무아는 있는 그대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엔 모든 것이 자성이 없어요. 인연 생기로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세계를 안다고 해서 무아를 증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극기를 통해서 그것이 극공에 도달했을 때 무아가 되고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극기만 얘기했느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타너 스님 설명이 공자는 절사라 그랬다. 나는 네 가지를 끊었다라고 했는데 무의, 무필, 무고, 무아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무의, 의도함이 없고 무필, 기필함도 없다. 나는 그건 꼭 하겠다. 그런 거 없었다 이거죠. 그다음에 무고, 그다음에 무고는 고집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에 무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도 없다, 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 공자가 나는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무아와 무기가 결국 같은 말이 아니겠느냐. 저기에서 나는 네 가지가 없다라고 했던 공자의 무아나 아내라고 하는 최고의 제자에게 극기를 얘기했던 거나 결코 다른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이 타너 스님의 굉장히 아주 멋진 해석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돈법이 극기복례와 이리관지는 유교의 돈법이다. 그리고 그 극기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해서 얘를 회복해서 근본 도에 일치한다는 것이 어떻게 조금씩만 닦아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어느 경지에 도달해서 극기가 극공에 도달했을 때 무아의 경지에 도달할 때는 단박에 돈법으로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최고의 제자 아내에게는 이 얘기를 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맹자입니다. 타너 스님이 유교나 노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타너 사상을 하지만 핵심만 뽑아가지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따로 많이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핵심 포인트만 잡아서 해드리기 위해서 너무 길면 지루하고 그러실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면서 핵심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주 타너 스님의 아주 번뜩이는 독창적인 해석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엔 맹자입니다. 맹자는 말이죠.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논쟁에 있어요. 어떤 분은 순자가 맞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너무나 많은 범죄나 이런 뉴스들을 보면 과연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인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혼탁해지고 말법시대가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인간이 근본 성품이 선하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픔을 많이 가지신 분들일수록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냐? 스님이 그 2달에 걸쳐서 동양사상 특강을 할 때도 어떤 스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게 테이프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녹취를 한 건데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 스님이 질문하셨어요. 순자의 성악설 혹은 근본 성품엔 선악이 혼잡되어 있다. 선과 악이 좀 혼잡되어 있는 것 같다. 인간의 근본 성품은. 이런 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이제 타너 스님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타너 스님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것도 어지간히 생각해 본 소리지만 그것은 일시적 병을 고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성이라고 하는 근본 수로를 가지고 성이 악하다. 성자리가 악하다 혹은 선악이 혼잡되었다 하면 그것은 큰 망발이고 후악에게 크나큰 병을 집어넣은 준 것이다. 이렇게 타너 스님이 얘기했어요. 성악이라고 하면 이 근본 성품이 악하다고 하면은 만세의 죄악을 끼친 것이다. 본성이 본래 악한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느냐. 본성이 본래 악한데 어떻게 성인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만세의 해독을 끼친 거야.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성선설은 만세에 이익을 끼친 것이고 그것은 성과 정을 구별을 못해가지고 정 속에서 자꾸 성을 혼동하는 것이란 말이죠. 성악설은 말이죠. 그래서 맹자 7편을 수천 년 동안 유교의 교과서로 쓰는 것도 순자 학설도 뛰어나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유교의 정통을 순자의 성악설로 보지 않고 맹자의 성선설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말이죠. 맹자는 인간의 근본 성품이 말이죠. 선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순자는 말이죠. 이 근본 성품이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게 악이 아니라 미워할 오라고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이걸 성악으로 보고 있고 선하냐 악하냐 인간 근본 성품이 우리가 선사상 얘기할 때 이 성짤이라 그랬습니다. 타너 스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성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근본 성품이 선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선악 시비가 끊어진 자리 아닙니까? 우리 6조 단계에 보시면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본 성품짜리는 선악이 끊어진 세계거든요. 근본 성품짜리가 선악이 끊어졌다라고 하면 말은 되지만 선악이 혼재되어 있다.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이 자리는 섞여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끊어진 세계입니다. 선이다 악이다 말로 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선이다 악이다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항상 선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아예 있기 이전 소식이니까요. 이게 이전 소식입니다. 항상 무엇이 이전 소식이에요. 근데 이 악하다라고 인간 근본 성품이 악하다고 하면 자 우리가 근본이 악해요. 그러면 앞으로 선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바른 마음을 낼 수 있나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나요? 수행을 해서 성자가 될 수 있나요? 업장을 녹여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광명이 밖으로 나올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원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 심통성정이라 그래요. 유교도 그렇고 모든 이 성정론, 심성론이라 그러죠. 동양사상의 분과에. 마음이라고 하는 건 성과 정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유교의 미발이발론 얘기하고 희로애락이 일어나는 세계, 희로애락이 일어나기 이전의 성의 세계와 감정이 일어난 이 성의 세계, 정의 세계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유교에서는 인이 예지로 본 거고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미발의 세계고 생각이 끊어진 세계입니다. 근데 이건 감정이 일어난 세계거든요. 이발의 세계단 말이죠. 희로애락의 세계입니다. 근데 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대상이 있는 것이죠. 이 근본이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에 미발이 선한 거냐 악한 거냐 했을 땐 이건 악한 거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자가 말한 성악설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순자는 말이죠.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본래 아주 순수하거나 가만히 놔뒀을 때 자꾸 선해질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강조하고 법을 강조하고, 그래서 순자의 제자들이 법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규율을 가지고 자꾸만 컨트롤 해줘야 된다. 율곡의 그 성악 지배에도 교기질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좀 편벽된 기질을 자꾸 교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는 하지만 말이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본 성품이 악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을 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지는데요. 그래서 타너 스님의 내용은 말이죠. 이거는 이렇게 본 겁니다. 성악설이 아니고, 순자는 성악설이 아니고 말이 잘못된 거다. 정악설이라는 거예요. 예. 근본 사상은 성선설이 맞고, 순자가 강조했던 건 인간의 정악설이라는 거예요. 한 생각 일어났을 때 잘못 돌아간 거다 말이죠. 그러나 정악이라 하더라도 다시 성선으로 돌이킬 수 있는 태극으로서의, 통체 일태극으로서의 이 공의 세계, 인간 근본의 불성의 세계를 인정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성선이 맞고 순자는 성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악설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타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도 학계에서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자의 사상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유교의 아주 그냥 핵심 가운데 하나가 맹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교의 마음 닦는 수행법이 여기에 다 나타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맹자에 있어서는 구방심이다. 구방심이 맹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유교의 핵심 내용, 수행 내용 가운데는 주일무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방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놓아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에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집에 닭과 개가 집 밖을 나가서 찾아올 줄 아는데 내 마음이, 방심된 내 마음이 온 세상을 바깥으로 돌아다니는데 말이죠. 그 마음을 찾아올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맹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지도 무타라, 학문의 그 길은 다른 것이 없다. 구기방심이라, 이 놓아버린 마음을 말이죠. 다시 구하는 것뿐이다. 공부는 딴 거 없다. 내 방심해버린 이 마음을 다시 찾아오는 거다. 근본자리로 찾아오는 거다. 이렇게 말한 맹자 말씀이야말로 유교의 마음 닦는 수행의 아주 핵심에 해당한다. 타너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유교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도에 들어가는 방법론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유교가 말은 정확하게 했는데 그러면 놓아버린 마음을 구하는 방법론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불교는 화엄에서 보셨듯이 십주, 십행, 십회양, 등각, 묘각처럼 공부의 과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어느 단계가 되면 어떤 번뇌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어떤 선정에 들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자세하게 수행해 나가는 그 계위 점차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유교는 마음 닦는 것에 대해서 미발론이라든지 구방심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유교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타너 스님이 공자나 맹자가 제자들이 더 깊이 질문을 했다면 다 해줬을 것이다. 근데 질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저리 먼저 얘기하는 법이 잘 없다. 그래서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지 유교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본은 다 얘기했다.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불교에 아주 자세하게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맹자는 학문의 도는 바깥으로 치주하는 마음, 바깥으로 내달리는 마음을 걷어들이는 데 있을 뿐이라는 구방심이 제시되고 있지만 구방심하는 방법론이 없는데 이는 맹자가 몰라서 안 하신 게 아니고 당시에 어떻게 구방심하느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방법론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후에 공자의 도통연원이 끊어졌던 것을 주렴계와 정자가 이었는데 정자가 뭐라 그러냐, 마음을 통일해서 세어나가는 것이 없는 것을 경이다.
주일무적지위경이다 이랬어요. 이게 주일무적이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교에서 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바깥에 있는 남을 공경하는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마음을 말이죠. 하나에 집중해 가지고 마음을 통일해서 이랬지요. 바깥으로 무적 돌아다니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새어나가지는 마음이 없도록 한 거. 자, 무적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돌아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와 구방심, 놓아버린 마음을 구한다는 게 내용이 같겠죠. 우리 불교에서 보면 말이죠. 윗바사나 같은 거죠. 한 생각이 일어나서 막 딴 데로 달아나고 있으면 마음이 바깥에 막 그냥 외물에 그냥 끄달리고 있어요. 그걸 다시 근본 자리로 딱 가져오는 것이 유교에서는 공경할 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퇴계 선생이 가장 중시했던 사상이 경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경사상이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 성리학의 유학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그 임팩트 있는 영향을 줬던 게 퇴계의 경사상이에요. 근데 이 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일무적이라고 해석을 한 게 유교 역사에서는 정자입니다. 정이천 정명도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정자. 이분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정자의 한마디는 후학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었던지 그 공운이 운임금이 9년 홍수를 다스려 가지고 백성을 편하게 함보다 못하지 않다. 공부재우하라. 운임금이 말이죠. 여러분 이번에 비 많이 오니까 이 중국 황하물, 양자강물 범람하는 거 보셨죠? 엄청난 긴 이 거리를 그 물이 흘러오니까 그 홍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현대의 그런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도 그 홍수를 막지 못하잖아요. 이게 운임금 당시에 9년간 치수를 했답니다. 9년간. 자기 집 앞을 지나가면서도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치수를 했다는 겁니다. 홍수를 다스리러. 그래서 운임금이 그 중국의 방대한 물을 홍수를 막아가지고 이제 태평성대를 이뤄냈다는 거죠. 그분의 공로, 9년 동안 치수했던 그 공로보다 주일무적이 경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공로가 적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멋진 주일무적이라는 단어이나 내용이나 어떻게 주일무적할 건데 라고 하는 방법론이 유교에 부족하다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집중해서 마음이 달아나지 않는 거냐, 그것을 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해석은 굉장히 대단한 거다. 유교에도 이러한 내용은 결국 같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불교에처럼 연부를 해라, 다란이를 해라, 그 다음에 사경을 해라, 참선을 해라, 관법을 해라, 윗바사나, 관화선 이런 다양한 수행법들이 구방심하고 주일무적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이 바로 유교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꼭 그러한 부분에서 경에는 부족하지만 말이죠. 조선조의 선비들은 정자법이라 그래서 고요하게 앉아가지고 참선을 했어요. 예. 우리는 좌선이라 그러지만 유교의 선비들은 이 정자법이라 그래요. 정자법을 통해 가지고 이 구방심을 했다. 예. 그다음에 이 주일무적했다. 하나를 집중을 해가지고 마음이 말이죠. 마음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주일무적하는 이 경공부를 늘 했던 것이 이제 유교의 그 선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조가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자법을 계속 하고 있었고 불교의 책을 끊임없이 보셨고 선비들은 수행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방법론은 어쩔 수 없이 불교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요. 불교 책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 사상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교에 나와 있는 공자와 맹자의 사상, 유교의 공자에게 말이죠, 돈법이 있었다. 그 다음에 공자의 핵심 사상은 호학이었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것이 타너 스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 그 다음에 맹자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구방심, 놓쳐버린 마음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맹자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것을 오늘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유교도 성리학이냐 양명학이냐 뭐 다양한 분과의 유학적 내용이 있지만 결국 심화학이라는 겁니다. 마음 닦는 공부법이다. 그리고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지 않더라도 세속에 살면서 생활을 다 영위하고 가족을 이루고 살지만은 우리 공동체 속에서 사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닦는 것을 가장 중시했고 수신을 근본으로 삼았다는 것에 있어서는 유교와 불교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근본 이치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타너 스님의 유불회통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공부를 하든 결국에는 심학의 형태, 정신 공부, 정신 문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타너 스님의 그 사상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말이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유교와 불교의 회통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